네, 호세아 2장 오늘도 읽어갑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을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또 용납하는 내용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다가 또 내 백성이다, 뭐 이런 혼합, 서로 다른 생각들이 2장에서도 어김없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는 이 호세아 2장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는 경우에도 예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무수한 실패에도, 우리의 무수한 죄악에도,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근거는 이 모든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이루어지고 곧바로 이제 갑자기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타나고, 이제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 겁니다. 갑자기 심판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뭐냐, 어떤 게 진실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셨다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금방 마음을 돌이켜서 인내하시며 기다리며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셔서 물로 완벽하게 멸망시키려다가 노아 가족을 살려주심으로 또다시 인간의 역사를 지속시켰던 하나님, 모두를 멸망하시려다 후회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는 인간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것임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만은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곧잘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실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지? 왜 내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지? 전능하시다면 그저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는데 왜 고쳐주지
않지. 저도 30년 가까이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30년 동안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형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뭐 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의 호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 1년을 기도할 수도 있고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 병은 낫지 않고, 왜 나의 상황은 호조되지 않고, 왜 나는 큰 돈을 벌지, 내 사업은 큰 돈을 벌어서, 또 내 아들의 직장은 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지 못할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런 의문들을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능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시는데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30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서 그 의미를 찾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전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참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넘으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챔피언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전능의 하나님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참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하고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은 배반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이 2절부터 8절까지 내리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물질의 이익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반의 역사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나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배반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2절부터 8절까지에서 볼 수 있고, 거기에 화를 내시는, 이제 나는 너하고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신앙을 배반하고 얻은 이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갔던 결과로 얻어진 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서울에서도 큰 교회 아들한테 물려줘서 교회의 안정을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긴 이루었지만은, 그래서 물려줬지만 그걸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배반하고 얻은 이익들이 과연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7절에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봐봤자 얻은 것들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얻고자 한 이익들이
결코 우리들의 삶을 만족하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9절부터 13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배반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아주 무서운 순간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2절부터 8절에서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게 되면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로운 추수와 물질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결국에는 착각이었지 않습니까? 바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준 형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형벌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의 삶을 갈망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지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직 우리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연을 착취했습니다. 자연을 험악하게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세상을 이 지구 자연 환경을 이렇게 다루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복수다. 우리가 이렇게 험악하게 다루니까 이 자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연들이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별로 실감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구의 멸망이 찾아올지 모르는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 또 그 외에 낭비되어지는 수많은 자원들 그것들이 결국 오늘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풍요를 쫓아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삶인가를 오늘에 와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22절까지 이렇게 13절까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죄의 값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4절부터 23절까지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분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 끝에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변함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분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락하고 음란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덕분입니다. 불신실함, 그리고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불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큰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이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한없이 미움만 바라고 한없이 증오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꼬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꼬여드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것은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느끼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 이렇게 행동 반경이 적어지다 보니까, 현지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지죠. 그래서 친구도 좁아지고 또 접하는 이 인간관계, 또 세상 관계도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거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이 좁아지는데, 관계가 좁아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늘 부르지도 않아도 찾아오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렇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그래 포용하는 넓은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꼬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옮겨지고 이건 되고 안 되고 맨날 그런 노인들에게는 사람들이 꼬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무서웠다면 자꾸만 멀어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러한 넓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 2장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면치 못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 그래서 당연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들도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신실함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들 늘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중에 혹시 나에게 섭섭하게 한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드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모색해 보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직접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